우리에게 임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 드립시다. 사랑과 권능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속죄양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삶에서는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님 사랑이 크시다는 핑계로 죄를 범하고도 회개를 뒤로 미루었습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는 용서받기를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교만하여 하나님 없이 우리 생각과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교만과 불신앙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아울러 이웃과 창조세계 앞에 허물된 것들을 내어놓고 각자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용서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김승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도 무더운 날씨와 바쁜 일상 속에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사히 한 주를 마무리하게 해주시어 오늘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전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갈 때 주를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에도 연약하기만 한 저희들은 주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세상에 휩쓸릴 때가 많았으며 저희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했지만 기도하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힘으로 해결하고자 추조해했던 저희들의 교만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주님의 뜻에 순종치 못하였으며 온유하지 못하여 화를 내고 부정한 말을 하며 마음과 입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사무엘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된 순국 열사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일제의 침탈과 6.25 전쟁 등 근현대사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이 민족을 일깨워 주시고 놀라운 복을 부어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풍요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는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이고 순국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임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은 남북의 분단에 그치지 않고 이념과 지역과 성별로 분열되어 서로가 반목하고 물질은 풍요하나 우리의 정신은 피폐해가는 영적 불감증의 상황에 처해 있으며 국민들의 정신을 일깨우면서 경제와 복음의 부흥을 이끌었던 교회의 영향력은 날로 쇠퇴해 갑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화합과 통합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아는 영적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어 어두워져가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우신 국가의 위정자들과 각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정으로 국민의 고통을 헤아리는 리더십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들을 때에 선포되는 말씀이 무뎌진 영혼을 깨우는 진리의 말씀,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총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교회의 각 처소에서 헌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앞으로도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처지를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요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두운 눈과 귀를 열어주사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65장 23절로 25절, 구약 1047쪽에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 신약 308쪽에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알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심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신약 5쪽에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초보 운전자는 반드시 차량 뒷 유리창에 일정 기간 초보 스티커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문구들을 보면 재미난 것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가 난 이미 틀렸어. 저도 제가 무서워요. 환장하겠네. 이틀째 직진 중. 제발 그만 와. 이러다가 다 죽어. 최근에 저희 집사람과 함께 본 스티커인데요. 영화 대사 패러디입니다. 극한 초보. 지금까지 이런 초보는 없었다. 이것은 엑셀인가 브레이크인가. 누구나 초보 때가 있습니다. 초보 때가 없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초보 때는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걷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장아장 걷는 유아기의 아이들을 보면 자주 넘어지는 편입니다. 근데 꼭 나이가 아니더라도 옛날 길들을 보면 길마다 골목마다 돌부리들이 하나씩 둘씩 있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길거리에만 돌부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길에서도 보면 돌부리가 있어서 걸려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내 신앙이 유아기적인 초보 단계이든지 아니면 신앙생활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큰 돌부리가 생겨서 그럴 것입니다. 어떤 돌부리들이 있을까요? 세상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형통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수 안 믿는 세상 친구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자식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남편도 고속 승진하고 사업도 번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나와 우리 가족들은 별로 형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경우일까요? 나는 나름 하나님 말씀대로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고난과 시련의 상황에 부딪히는 경우입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간절히 바라며 간곡히 기도했는데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너무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이러한 경우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악한 사람들이 도리어 형통할 때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와 같은 이유로 돌부리에 넘어지듯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한 신앙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지은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넘어질 뻔했다. 그들을 질투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 된다는 현실은 신앙인으로서는 당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역사입니다. 실제 세상에서
다른 나라의 경우들을 보아도 무고한 생명을 학살하고 인권과 생존권을 말살한 독재자들이 버젓이 부와 권력을 유지하며 대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불의와 또 부정을 일삼는 일부 정치가들 역시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세에 강한 사업가들은 뇌물과 비리로 날마다 번창하고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심판을 받기는커녕 도리어 형통하고 복을 누리며 사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유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욕심 없이 정직하게 선을 행하며 산다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인 아삽 역시 그들을 부러워하며 넘어질 뻔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악인들이 행하는 악을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저들의 형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복된 일도 아닙니다. 영원할 리가 없습니다. 극히 일시적인 것입니다.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복된 일일 수 없습니다. 이제 곧 심판과 불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터 위에 세운 부와 영광과 형통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라지고 말 것이고 심판과 함께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앞서 지적한 아삽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혼란해하며 갈등하였으나 결국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확신하며 악인들의 결국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누리는 부와 영광과 성공과 형통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누리는 부와 성공과 형통 너머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시인은 19절과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들이 갑자기, 악인들이죠, 그들이 갑자기 황폐한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을 맞으면 꿈이 사라지듯이 주님을 만날 때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 없이 사라집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악인들의 결과물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이들의 악과 성공과 영광과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점점 더 완악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더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아침이 더 가까워지듯이 우리 신앙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 깨어서 믿음을 견고히 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참되고 소박하고 소소한 행복에 만족하며 모든 일에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오히려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행했지만 도리어 어려움이 따를 때입니다. 우리가 읽은 서신서의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남에게 선행을 베풀다가 오해를 받거나 일이 잘못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생기지 않았을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다가 혹은 복음을 전하다가 뜻밖의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중에 많은 이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치고 성결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이로 말미암아서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다가 도주하였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오랫동안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빌립보 성에 있을 때 귀신 들린 한 요정을 고쳐주었는데 도리어 그 요정의 주인의 고발로 인해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외에도 이런 유사한 종류의 일들이 성경에도 있고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선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잠깐 하다가 그만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겠지요. 인간이 연약해서 지속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혹은 계속해서 사탄이 방해하면서 마음을 흔들어 놓아 포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인물들은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신앙의 선배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지켜냈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결국에는 자신들을 위한 선하고 복된 상급을 예비하고 베풀어 주시리라 의심치 않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선배들은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우리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도록 격려하시고 도우셔서 결국에는 선한 결과를 이루어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바울 역시 신약시대의 가장 존경받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상급은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최상의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일을 베푸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땀을 흘려서 수고했지만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눈앞에 보이는 결과에 그 마음이 좌지우지 됩니다. 땀 흘려서 수고했으면 무언가 보상이 있어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대가 잘못된 기대는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열매가 맺혀지려면 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열매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즉각적인 열매를 기다렸다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자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 의하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사악한 왕으로 꼽히는 아합 왕이 다스릴 때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아합에게 찾아가서는 재앙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3년 반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나서는
아합이 정략 결혼으로 왕비를 삼은 우상 숭배자 이세벨이 왕궁에서 돌보는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제단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가 승리한 것이죠. 우상 숭배자들을 잡아서 모두 죽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만하면 뭔가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으므로 아합 왕이 회개를 하고 이세벨이 폐해를 당하고 이스라엘 안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어떠한 결과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이, 그 사악한 이세벨이 자기를 돌보던 우상 선지자들을 죽인 엘리야에 대해서 경노하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엘리야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기대한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실제로 엘리야는 이후에 시리에 빠져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하소연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엘리야처럼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나서는 뭔가 상황이 달라지거나 또 개선되지 않고 또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열매가 맺히고 그것이 풍성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되려면 적당한 때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봄에 씨를 뿌리지만 가을까지는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무의미해 보이는 99번의 망치질이 있은 후에 마지막 100번째 망치질이 단단한 바위를 깨뜨리듯이 우리의 선행들은 기다리고 인내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 그 열매들을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이 있는 것입니까? 저에게 묻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은 있습니다. 당신에 대한 상급은요, 죽어서 하늘나라 천국에 가면 분명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보상은요, 당신이 받지 못했으면 당신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 바로 오늘 구약의 말씀 이사야 65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상급과 보상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상급이 있고 또한 이 땅에서의 보상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의심치 않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찾아올 수 있는 낙심의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유아기적인 초심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해서 낙심이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불의한 세상 속에서 까닭 모를 일들이 무수히 나타나게 되면서 당혹스럽고 쉽게 이해되지 않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악한 자들이 도리어 형통할 때를 보게 될 때, 선한 일을 행했는데도 도리어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땀 흘려 수고했지만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확신하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악인은 심판받을 것이며 우리의 선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 상급과 보상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덕수의 교우들은 오늘 말씀의 가르침과 그에 따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낙심과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성숙하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그 베푸실 복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이 부족해서 낙심이 오는 경우도 종종 있고 또 불의한 세상 속에서 까닭 모를 일들을 무수히 만나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 반드시 악인은 심판당할 것이며 선한 일에 대해서는 보상과 상급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9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옆에 계신 교우들과 가족들과 인사 나누실 때에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갑시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갑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사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님 사랑하신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성령이 이처럼 우리 사랑하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면 주가 우리 안에 계셔 나도 주 안에 영원히 거하리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님 사랑하신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리. 아멘. 최혜진 성도님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정성껏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뭐라고 감사의 마음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며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아까워하거나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또 그 가정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또 기다리며 인내하는 가운데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결국에는 풍성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여진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헛된 곳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찰해 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덕수신학 강좌 봄학기 종강이 오전 10시, 오후 1시에 각각 강좌별 장소에서 종강을 하겠습니다. 몽골 단기 선교 봉사단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소집회실에서 있습니다. 아동 세례 교육이 오후 12시 반에 교육관 2층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오후 교구 구역 지도자 원래 모임이 오후 1시 카페 라움 세미나실입니다. 가정 특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후 1시에 일관정 이신영 교수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금주간 행사를 보시면 늘푸른 복지문화대학의 종강과 음악회가 있습니다. 13일 화요일날 오전 10시 반에 교육관 1층이고 김성희 권사님의 연주가 있습니다. 상반기 성경 통독반 종강입니다. 14일 수요일날 오전 10시에 일관정입니다. 남선교회 연합드림예배 17일 토요일날 오전 9시 교육관 1층, 남선교회 연합체육대회가 17일 토요일날 오전 10시 반부터 다리다금 체육관입니다. 다음 주일 행사 모임 안내 3번 보시면 교회학교 여름사역을 위한 교사기도회가 다음 주일 오후 12시 반에 복지관 1층 중두부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광고를 보시면 2번에 보시면 항존직 임직식이 6월 25일 오후 3시에 우리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종소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몽골 선교 봉사 준비차 이진우 목사가 오는 수요일 날 출국을 해서 한 2달 정도 몽골에 머물 예정입니다. 머무는 동안에는 우리 신영삼 목사님께서 이진우 목사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우리와 신앙생활 함께 하셨던 고 김지선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3일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문하신 분이신데요, 우리 최문정 목사님, 우리 덕수교회 교육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셨고 토론토 대학에서 기독교 교육 박사를 학위를 받으시고 또 토론토 교회 부목사로 사역 중이신데 실천신학 국제대회 참석자 잠시 귀국해서 우리 교회에 오셨다고 합니다. 네, 지금 계시지는 않고 일부 예배를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네, 일부 예배를 드리셨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광고가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파송의 찬송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안치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 또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상황을 종종 만납니다. 악인이 도리어 형통하고 선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어려움을 당하고 또 땀 흘려 수고했지만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며 선한 일에 대해서는 보상하십니다. 그러므로 낙심과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주의 전으로 달려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선하심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덕수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또한 이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일터 위에 사회생활 위에 사업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